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수 읽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 어떤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2번도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곧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유향과 꿀을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담아라. 돈도 2배를 가지고 가거라. 너희 자루 아귀에 담겨 돌아온 돈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너희들은 그 사람 앞에 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 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 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선물을 꾸리고 돈도 갑절을 지니고 베냐민을 데리고 급히 이집트로 가서 요셉 앞에 섰다. 아멘. 네,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42장 24절로 한번 가볼까요? 42장 24절. 네, 같이 읽습니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여러분, 시므온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끈으로 묶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오늘 이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려고 3일 동안을 전부 가둡니다. 그런데 이제 전부 가두면 집에 먹을 거 갖다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9명 불러내면서 1명을 붙잡아요. 담보로. 그래서 그 붙잡았던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왜 요셉은 그 많은 10형제 중에 시므온을 붙잡았을까 하는 거지요. 자, 왜 붙잡았을까? 첫째, 우리가 좋아하는 사선다요. 시므온이 요셉을 가장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복수하려고. 자, 2번째, 어쩌다 보니까 재수 없어서 잘못 걸려서. 네, 3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네, 그죠. 하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시몬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어머니였던 이제 레아가, 보여주셔야죠. 시몬의 어머니였던 레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이름을 시몬, 듣다, 들었다, 이런 이름을 짓게 되어져요. 그러면 시므온은 이름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시므온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 대표인 예가 창세기 34장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아버지가 세겜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증표로 세겜의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받게 되어졌는데 이 시므온이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칼을 차고 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전멸될 위기 가운데 있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시므온은 하나님 그 이름의 뜻은 들었다라는 뜻인데 그 이름과는 다르게 살았어요. 듣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시므온을 부르셨는데 시므온이 우리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므온의 상태예요. 그럼 묶였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는 죄에 묶이게 되어져요. 그리고 사단에게 갇히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므온과 또 다른 시므온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1장 같이 읽죠. 시작.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 너는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안드레가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드레 가서 예수를 만납니다. 보니까 정말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 안드레가 자기의 형 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고 그 시몬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게 되어져요. 그 온 시몬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해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러나 너는 앞으로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게바, 베드로, 반석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시몬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그 이름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게바, 베드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몬, 베드로는 그의 특징이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의 에피소드가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뭇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아멘. 베드로가 시몬이 밤새도록 그물 내렸습니다.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 배에 예수님 타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는 거예요. 이건 어부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낮에 이제 그물 내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깊은 데에 그물 내리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물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한 모습이지만 베드로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순종하는 시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던 순종했던 시몬을 가리켜서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반석이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되어져요. 그래 어찌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듣는 우리 모두는 시몬이에요. 시몬인데 우리가 갇힌 시몬이 될 수도 있고 베드로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 하실 거예요.
설교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거든요. 다 듣습니다. 그 들었던 것을 순종하지 않는 시몬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결박당하고 죄의 감옥에 갇히는 삶이 되어져.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베드로처럼 순종하는 사람은 신앙이 반석 위에 세운 견고한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그 들음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 믿음은 들음이다. 믿음은, 자, 우리가 지금 요셉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첫 번째 믿음 뭐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 믿음은 인간의 삶을 하나님이 해석하신다고 믿는 것이다. 네 번째 믿음은 기다림이다. 다섯 번째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다. 들음이다. 오늘 이제 들음이다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베드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과 형제들은 20년 전에는 비슷했어요. 20년이 지나자 요셉은 너무 멋진 사람이 되어졌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 그리고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됐고 전 열방을 살리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20년 후에도 야곱이나 요셉의 형제들은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 둘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었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 둘의 차이는 비전의 차이였어요. 이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이 자기 비전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하여서 그가 이제 살아갈 때 그는 점점 더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살펴볼 거예요. 둘 차이는 뭐냐면 첫째, 둘 차이는 요셉은 영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영적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영이 열려서 그는 꿈을 해석할 줄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은 영이 열리지 않고 그다음에 그리고 깨어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영이 열리지 않은 사람, 영이 깨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4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셔서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2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자기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자루 아귀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자기 아귀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걸 보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요셉은 형제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기근이 1, 2년이나 7년을 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루에다가 돈도 넣어주고 풍성해줘서 보냈어요. 그리고 가다가 하룻밤 묵으면서 자루를 열어보니까 그건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어떻게 하냐. 2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얼이 빠진 사람처럼 벌벌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이제 그 자루에 돈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던 형제들은 28절에 보니까 얼이 빠진 사람처럼 밑줄 그어주시고 혼이 나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탄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어떻게 한탄하냐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원망하게 돼요. 지금 요셉은 형제들에게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 그걸 뭘 받는 거예요? 두려워받는 거예요. 두려워받게 되어지고 벌벌 떨면서 그들은 한탄하면서 하나님 어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형제들은 이제 그걸 이제 요셉을 잘 몰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이제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요셉은
그 삶들이 해석이 안 되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호의를, 은혜를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 아주 큰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더 큰 축복을 인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 영이 열린 분들, 어떤 고난이 오게 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실까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분들은 육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앞에 얼이 빠지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한번 4장 30절, 43장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43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두 번도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밑줄 그어주시고. 오늘 형제들이 이제 그래서 그 요셉이 그들 보내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에게 했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 야곱은 절대 베냐민을 못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냐민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요셉을 보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애굽에서 준비하게 하고 때가 되어지면 야곱의 가족을 데려와서 그곳에서 70가족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큰 민족을 만들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계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이집트로 인도하는 이유는 죽이기 위해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건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래서 어찌하니 그냥 베냐민만 붙잡고 되어지고 어찌하니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어지고 그러나 영이 열렸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몰랐지만 그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이제 그는 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이렇게 때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영으로 열리지 않은 사람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둘째,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할게요. 4절에 보면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밑줄 그어주시고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지금 애굽의 총리가 한 가지 이제 시몬을 잡아놓고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희 집에 있는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도 이야기했는데 야곱은 베냐민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을 보면 좀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베냐민만 아들이 아니라 시몬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지금 이집트에 잡혀있는 시몬은 중요하지 않아요? 시몬도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족이 얼마나 시몬을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베냐민을 못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요셉이 사라져서 없어졌어요. 베냐민만이 없으면 난 뭔 희망이야. 그래서 이 베냐민을 못 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냐민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분들의 세 번째 특징은 내가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붙잡아야 될 것 무엇인가에 대한 분별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의 특징은 내가 붙잡아야 될 것들을 무엇인가, 내가 놓아야 될 건 무엇인가에 대해 알고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고 놓아야 될 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베냐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베냐민을 내놓으면 베냐민이 사라지나요? 아니죠. 베냐민을 내놓으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베냐민을 내놓았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고 야곱이 70가족이 애굽으로 옮겨져서 살게 되어지고 요셉이 준비한 풍요로운 삶들을 풍성함들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은 끝까지 베냐민을 못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43장 1,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 2절 같이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해 갔다. 여기까지 할까요? 더욱이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심해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지금 베냐민을 놓아야 되는 베냐민을 놓지 않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지는 거예요. 더욱 심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베냐민을 놓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놓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놓고 끝까지 붙들면 놓을 때까지 어떻게 하는 하나님께서는 기근으로 코너를 모르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야곱이 이제 왔을 때 베냐민을 놓았으면 이렇게 더욱 심한 기근이 없는데 지금 계속해서 베냐민을 붙들고 있으니까 심한 기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내가 놓아야 될 것들을 붙잡고 있을 때 거기부터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물질로부터 온다면 하나님 물질을 놓으라고 하는데 물질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물질로부터 고난이 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자녀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다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베냐민을 야곱이 붙잡고 있는 것보다 베냐민을 내놓아야 베냐민도 잘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요셉을 향한 이제 야곱을 향한 가족을 향한 풍성함들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냐민을 붙잡고 있게 되어지니까 이 베냐민 때문에 기근이 오게 되어지는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베냐민은 뭐예요? 많은 경우 자녀가 우리 베냐민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못 놓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꽉 내가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기근의 원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자녀 때문에 핑계하면서 예배를 할지 헌신을 못하는 것들에 대한 핑계는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자녀를 축복의 통로로 줬는데 축복의 선물로 줬는데 자녀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자녀 때문에 이것도 자녀 때문에 이것도 못하면 그 자녀는 우상이 되어져. 그 자녀는 기근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게 잘 키우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자녀를 키우는 게 잘 키우겠어요? 그 자녀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자녀인데 참부면 하나님인데 나에게 어떻게 맡기셨잖아요. 양육하도록.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지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은 자녀를 위한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베냐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내놓으라. 그런데 야곱은 베냐민을 못 놓는 거예요. 베냐민이 뭐예요? 아들,
야민, 오른손의 아들이란 말. 지금 야곱이 붙잡고 있는 게 오른손을 붙잡고 있는 이 베냐민 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말은 베냐민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베냐민도 살고 야곱은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풍성한 것들 하나님 예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았던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합니다. 계속해서. 네, 그 다음에 한번 하나 더 보시죠. 네, 좀 급해도 우리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43절 14절 같이 죠. 시작.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밑줄 그어주시고, 개역개정에서 잃으면 잃으리라. 에스가 했던 죽으면 죽으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베냐민을 놓습니다. 심한 기근이 있고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놓는 거예요. 그 전에 놓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코너로 몰고 몰아서 완전 코너에 가니까 그때 놓는 거예요. 그럼 그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보시면 그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사람을 감동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비를 베풀게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야곱이 베냐민 손을 놓으면서 누구 손을 잡냐면 하나님의 손을 잡아요. 전능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킬 것이다. 너에게 자비를,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베냐민을 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냐민을 놓아야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놓아라, 베냐민을 내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영적인 손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손은 하나님 잡고 한 손은 세상 잡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영적인 손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적인 것은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천국이면 천국, 지옥이면 지옥, 생명이면 생명, 죽으면 죽음, 성령 충만이면 성령 충만, 세상 충만, 세상 충만, 둘밖에 없지 중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손으로 베냐민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다 놓아라는 거, 놓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잡으니까.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베냐민을 놓았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놓았더니 그 손을 누굴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전능한 엘샤다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너희를 긍휼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붙잡게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베냐민을 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는 베냐민이 뭐냐 하는 거. 그걸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같이 시작.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니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배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 사도는 이 영적 원리를 알았어요. 영적인 손 하나밖에 없구나. 5절부터 보게 돼요. 그동안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자기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유대인의 자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놓았어요. 6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열심히 교회를 비파게 해서 정치적 자산이 있었어요. 그거 놓았어요. 율법은 흠이 없는 자, 도덕적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거 놓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제 자랑도 놓았어요. 그렇게 이제 그것들 배설물을 여기고 뭘 잡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잡은 거예요.
그는 안 거예요. 아, 영적인 손 하나밖에 없구나. 내가 이런 자랑도 잡고 내가 그리스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배설물로 내가 놓아야 그리스도를 잡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자기 지금까지 여겼던 유대인의 자랑, 도덕적 자긍심, 정치적 자산, 로마 시민권에 자랑 모든 걸 내려놓고 다 놓았더니 그리스도를 잡게 되어지는 결과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사탄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원숭이를 잡을 때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병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걸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 바나나도 넣고 과일도 넣어놓습니다. 그걸 보고 원숭이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막 가가지고 그걸 딱 잡아요. 병수에 넣어가지고. 근데 이게 딱 잡는 순간 이게 병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숭이는 원숭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놓으면 빠진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잡고만 있어야 되고 이걸 내가 먹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손을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걸려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원숭이를 잡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사람을 미혹할 때도 사막이라는 병에다가 여러분들이 미혹할 만한 거,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들 다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들을 넣어놓아요. 물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쾌락들 딱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걸 좋아하니 그걸 딱 잡았는데 거기서 죽음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 방법 하나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끝까지 안 놓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다가 어떻게 하냐, 결국 그것과 함께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냐민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베냐민은 뭐예요? 자녀예요? 물질이에요? 세상 권력이에요? 세상 자리예요? 가정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에게 베냐민은 뭐였겠어요? 하나님에게 베냐민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이 자기의 베냐민이었는데 그 베냐민을 우리에게 내놓으셨어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란 하나님의 베냐민을 내어놓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나도 베냐민을 내놓았다. 너의 베냐민을 내놓아라. 너의 베냐민을 놓아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오른손에 붙잡고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것만은 하나님 양보이세요. 이것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한 그 베냐민 내어놓으셔서 그 베냐민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